저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구미에 갔는데 어떤 한 분이 할아버지가 뒤에 와서 저보고 하는 말이, 제가 백팩을 딱 메고 가는데 저쪽 뒤에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학생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른 사람 부르는 줄 알고 뒤로 돌아봤더니 저를 보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누구 같다고요? 이야, 저는 그분을 평생 업어주고 싶은 그분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할 때에 학생 고마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새를 한 마리 샀는데,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샀는데 영국의 어떤 부자였어요. 근데 카나리아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 카나리아를 사가지고 너무 새를 좋아하다 보니까 새 발가락에 금가락지도 끼우고 또 머리에는 꽃으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또 씌워주면서 열심히 길렀는데 한 20여 년을 애지중지하면서 그 카나리아를 길렀는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 불이 나가지고 새 장문이 확 열려가지고 어디론가 뭐가요? 카나리아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새였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한지 온 주변을 수소문을 다 해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달 만에 새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카나리아가 어디 갔는지 알아봐 소식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20년 전에 처음 샀던 그곳에 그 카나리아가 날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자기가 살던 곳하고 그 카나리아를 샀던 곳하고는 거리가 4,800km나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단숨에 새가, 카나리아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바로 기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이 기소 본능에 특별한 동물들이 있죠. 짐승들이 연어라든지 뭐 꿀벌이라든지 이런 기소 본능이 뛰어난 것들이 있는데, 고향을 찾아가는 그 기소 본능은 학교에서 학습을 통해서 또는 습관, 그 학습을 통해서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소 본능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힘이 들어도 반드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소 본능은 그런 동물들이나 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있는데 바로 이게 기소 본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찾는 본능이 있다고요? 고향을 찾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미 고향을 가신 분도 있고 아직 가지 못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지키는 분이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자리 잘 지키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시작. 예. 우리에게는 고향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향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 경북이든지 전라도든지 제주도인지 강원도인지 태어난 고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고향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늘에 있는 고향. 그것을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본향. 그 본향을 찾는 그 본능이 무슨 본능입니까? 기소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그런 민족이 바로, 대표적인 민족 중에 2민족이 바로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명절에는 고향을 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맞죠? 여러분 고향 가실 거죠? 예. 고향 가는데 길이 아무리 막혀도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고향이 경북 어디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주는 예전에 고향 가려면은 용산에 가서 시외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용산 시외버스를 타러 그렇게 고향을 가는데, 지금은 아니 좀 시간이 흘렀죠. 고향 갈 때마다
용산에 가서 시외버스를 타야 되는데 미리 표를 예매해 놓으면 괜찮지만은 미리 못하는 경우에는 거기 가서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그 줄을 서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 근데 줄이 길은데 그 중간에 새치기를 하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새치기를 못하게 하느냐. 방맹이를 하나 들어가지고 다니는데 그 방맹이가 뭐냐면 전기 방맹이에요. 전기가 오는 방맹이 있잖아요. 사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온다니까.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대는 거예요. 세상에 전기 방망이에 내가 줄 서게 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 사실은 외국에서는. 그런데 그런 전기 방망이에게 몸이 닿아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어디를 가는 거예요?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을 찾는 그 열정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궁극적인 우리의 태어난 고향이 있지만은 그 고향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인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거기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본향은 이 땅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와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믿음의 선대들, 아브라함, 이삭, 에녹, 야곱, 사라,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육적인 고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적인 고향보다는 영적인 고향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자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철을 따라서 늘 열매를 맺고 정말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내는데 그런 하늘나라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데 여러분이 봄에는 진달래 피고 가을에는 가실이 열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불고 이런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어디에 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고향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믿음이 참 좋은 권사님이세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권사님은 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 첫 번째 아들은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둘째는 회사 전문이니까 돈을 또 많이 벌고 있고 셋째는 중소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좀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도록 자꾸 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권사님은 그래도 자기가 살아온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방을 고집하며 사는 거야. 그래도 지금은 이제 방을 옮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 줘야죠.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는데도 어머니가 그런 집에 살면 욕합니다. 그러니 좀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도 자기가 사는 집이 좋다고 절대로 말을 안 듣던 어머니에게 하루는 자식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한사코 반대할 줄 알았더니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케이 하는가 들어봤더니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원하는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큰 집, 캐슬, 성 같은 집을 원한다. 근데 그 성 같은 집인데 반드시 이런 집을 지어야 된다. 어떤 집이냐? 그 성에는 문이 12개, 그리고 보석으로 만든 기초석 12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루는 자수정, 길은 황금길로. 어디 나오는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자식들이 아니 어머니 농담도 어떻게 그렇게 심한 농담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님 하는 말이
자신 없으면 간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저 하늘에 그런 집을 분양해놨다. 분양해놨다. 그 어머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서 멋진 영원한 나라 번향집이 이미 분양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집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와서 사는 이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그 육신의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같이 이 땅이 잠시 있다 없어질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발을 딛고 사는 땅이 아무리 좋고 멋있다 할지라도 잠시 있다 가야 할 나그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나은 본향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사람들은 시작.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외국인과 무슨 삶을요? 나그네임을 살았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에는 야곱이고 신약에는 베드로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있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 130년은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서 자기 나그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그네의 삶을 얘기하면서 나는 잠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저 하늘에는 나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랍비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호페츠 카임이라고 하는 그런 랍비가 그는 굉장히 검소한 랍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는 책상 하나하고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카임 랍비를 찾아온 기자가 한 번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니 교수님, 랍비니, 선생님은 이렇게 책상 하나하고 책밖에 없는데 다른 가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랍비가 대답하기를 불쑥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저야 여기 집에 잠시 방문한 방문객이죠. 제 가구는 집에 있죠. 그랬더니 그 교수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도 나도 잠시 이 땅에 와서 살다가는 방문객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어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오뎅 하나 먹고 잠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혹시 김여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테이프 들어보신 분 아시죠? 제가 그분을 모시고 옛날 우리 장신대에서 채플도 인도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냐면 까만 고무신과 성경책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까만 고무신과 성경책. 그것도 다른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벗어줍니다. 또 성경책은 그 목사님이 갖고 있으면 또 너무 좋아 보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줘버려요. 그럼 또 성경 하나 사고 그 목사님이 말씀이 하도 좋으니까 성경책도 그분 걸 갖기를 원하면 또 주고 또 사고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하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라서 난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있는 당신과 내가 가족 아니냐. 그래서 저 말고요. 목사님 가족이 어디 있냐고요. 그랬더니 아니 앞에 있는 목사님과 내가 가족 아니냐고. 아니 저 말고 목사님 가족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가족 아니냐 이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질문이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곧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뭘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육신의 고향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하나님의 고향에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가볍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좀 영위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년에 2번씩 한국에 나오는데요.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고함에 돌아갈 때, 나올 때는 가방을 가볍게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이런저런 짐들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짐이 몇 개 되겠어요. 올 때는 1개였는데 갈 때는 원래 비행기가 2개씩 허락이 됩니다. 저가항공사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도 요즘 대한항공 하나로 줄었는데 그래도 이제 잘 얘기하면 2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짐을 올 때는 1개 가져왔는데 갈 때는 꼭 2개 가져가는데 갈 때는 짐이 어떻게 싸다 보면 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가서 풀어놓으면 짐이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짐을 싸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부탁을 또 해요. 사실 목회자에게 그렇게 참 부탁하는 게 신뢰인 줄 알면서도 부탁을 해요. 또 말도 그렇게 해요.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요한은 부탁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부탁하는데 또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모으다 보면 금방 가방이 차버려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가지고 짐 하나라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 더 하려면 요즘은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안 주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벌써 가기 전 2, 3일부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짐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안 내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짐이 많으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인데 저는 딱 원래 체질이 007 가방 그거 하나 딱 들고 가는 걸 저는 늘 소원하는데 갈 때마다 막 짐이 많아가지고 막 그때는 뭐 체면이 뭐가 없어요. 막 끌고 와야 됩니다. 그때 사람 안 만났으면 제일 좋아요. 이런저런 짐 막 울러미고 막 메고 막 끌고 가는데 누가 목사님 하면은 참 난감해요. 앞으로 저를 만나면 그럴 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짐을 2개, 3개 가지고 가면서 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딱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짐들 가지고 막 헤매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나그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주님 사랑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무게를 줄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고향을 찾는 본향자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런데 고향을 찾는 우리들이 때때로 우리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40년이나 했어요. 사실 선교 5년, 10년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몇 년 했다고 선교를요? 40년이나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다 보니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40년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 자기만 탄 게 아니라 누구도 탔느냐 하면은 마침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함께 그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뉴욕항에 도착하는데 뉴욕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이 돌아왔다고 레드카펫을 탁 깔아놓고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영과 빵빠레 소리가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이 모리슨 선교사가 나오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고 혼자 나오는데 그때 이 모리슨 선교사가 하늘을 향해서 이런 소리를 외치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의 청춘 40년을 아프리카에 바쳤는데 저의 결과가 이런 거란 말입니까? 하고 하소연을 탁 하는데 저녁 노을 사이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탁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헨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지금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너가 장차 사모하는 고향 하늘나라 본향에 올 때에는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 유리알을 내가 깔아놓고 군악대가 아닌 천군 천사들의 빵빠레와 나팔 소리로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가겠다. 그런 소리를 탁 듣고 나니까 마음이 확.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피치 않은 힘듦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향의 하늘나라에 가면 직접 빵빠레를 울리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와서 우리 두레 교회 가족들을 향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교우들을 직접 마중 나오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까지는 좀 멋진 인생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